오늘 말씀은 특별히 크리스마스여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오늘 저는 우리 예배팀들이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또 이 예배팀 가운데 또 우리 찬양팀 또 세션팀 이렇게 함께 참여했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기타에 이런 모자가 있다라는 거 처음 알았는데,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 또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양말 이런 것들이 함께 생각이 되고요.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번에는 저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에는 왠지 또 눈이 와야 또 딱 어울리는 분위기 같은데, 물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춥다, 미끄럽다 이게 더 커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인생을 또 무드 있게 보자면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또 은혜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함께 떠오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예전에 굉장히 빅 히트였던 나 홀로 집에 시리즈, 이런 것들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오늘 우리가 또 찬양할 때도 거의 캐롤을 많이 불렀고, 크리스마스 딱 오늘 지나면 이 캐롤을 부르기가 굉장히 어색해지지만, 그 전까지는 이 캐롤을 부르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들뜨게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쁨을 주는 이 캐롤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청년 때는 또 제가 지역교회에 있을 때 또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면 또 여러 부서들에서 공연을 하고, 끝나고 나면 맛있는 떡국이나 밥을 먹고요. 한 12시나 1시, 2시 정도에 나가는 거죠. 새벽송이라고 해서 나가서 그 뭐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더 추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가서 그 집집마다 우리 성도님들 댁을 방문해서 그 앞에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릅니다. 그분들이 자고 있거든요. 자고 있는데 뭐 저들 밖에 이거 부를 때까지는 불이 안 켜지기도 하는데, 조금 안 켜지면 좀 더 이렇게 활발한 곡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크게 하면 갑자기 불이 켜져요. 그러면서 같이 문을 열고 나오면 그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나누고 함께 캐롤을 부르고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그분들은 미리 준비했던 간식을 함께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준비한 또 이 포대자루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선물을 담아주면 또 저녁 그 새벽에 와서 청년들이 그 다음날 그 오전에 25일날 오전에 오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 간식들을 다 이렇게 싸면서 포장하는 그런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캐롤을 부르고 캐롤을 듣고 이런 추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또 이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렸을 때는 선물을 많이 받았고,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선물을 줘야 되는, 계속 줘야 되는, 받지도 않아요. 계속 줘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어제도 그제도 우리 애들이 눈을 크게 뜨고 선물 없냐고 그렇게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같이 있는데요. 이 선물하고 또 같이 관련된 게 산타클로스하고 같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산타클로스인데, 이 산타클로스의 허상이 깨어지는 순간이 이제 아이들의 이제 현실 감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4학년 반 아이들끼리 서로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산타가 있는 걸 믿냐 안 믿냐. 근데 결과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4학년인데 의외로 한 안 믿는 애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반이래요. 의외로 4학년. 그 반 아이들이 좀 동심이 아직 많이 있나 싶었는데, 뭐 7살, 8살, 9살 정도 되면 다 허상이 깨지고 이제 그럴 때가 많은데 4학년이 아직 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그래도 이 아이는 아직 순수할 것 같아서 동심이 있을 것 같아 물어봤는데, 그거 아빠가 다 주는 거잖아요 하면서, 아, 우리 아이는 아직 동심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깨졌구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보다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고, 또 우리도 수모임 때 오늘 주고받는 시간이 함께 있는데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것도
그냥 어떤 형식적인 선물은 또 당연히 받아야 될 선물은 감동이 덜한 것 같아요. 뜻밖의 선물, 또 갑작스러운 선물, 또 내가 기대했던 거 이상의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이 그 선물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동과 특별한 또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12월 달에 저희 둘째가 생일이어서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목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선물을 구매해주고 다 해주고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냥 카드를 써주는 거. 예, 생각을 못했는데 걔가 갑자기 옆으로 걸어가는데 아빠 그거 준비할 거지? 8살짜리가. 예, 케이크하고 그거 다 준비할 거죠? 뭐 그다음에 카드 다 있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불현듯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 전까지는 그냥 옵션으로 생각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날 이제 생일날 아침에 그 전까지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부랴부랴 일찍 일어나가지고 원래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이제 어린아이의 선물이니까 그 대충 써서 적당하게 그 내용을 담아서 주지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것보다는 그냥 잘 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살짜리에게 그 안에 있는 내용 바로 쓰면 또 틀리고 수정하고 그럴까봐 이 컴퓨터에다 써가지고 옮기는 제가 그 어린아이에게조차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쓰는 목회자입니다. 네,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써서 제 아이에게 카드를 전달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갑자기 그 어떤 뽑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카드에다가 아내도 쓰고 저도 쓰고 우리 첫째 아들도 같이 이제 카드 내용을 썼는데 이 동생 민성이가 보면서 누가 가장 좋냐, 내용이 좋냐, 감동이 되냐 이제 엄마가 물어봤어요. 두구두구두구 했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뭐 제가 뽑혔어요. 네, 아빠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가장 좋았다. 아빠가 내용이 가장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할 땐 집에 없었는데 집에 가서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카드 내용 좋았어 하니까 좋았대요. 좋았다고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 8살짜리가 그런 표현을 하면서 또 한 가지 표현을 더 하는 거예요. 눈물 날라고 했대요. 저는 성공했어요 그때. 굉장히 이 아이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선물을 떠나서 그런 또 내용의 카드를 함께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이라는 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대가 없이 줄 때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은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전할 때 감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흔히 하는 인간관계 방식인 기브 앤 테이크를 뛰어넘을 때 감동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나는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 받으면 감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런 경우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이 도저히 받을 자격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미천하고 굉장히 소외받고 약자로 생각하는데 그 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뜻밖의 극진한 대우를 주면 또 극진한 선물을 주게 되면 더욱더 감동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일반적인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엄청난 감동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룹들이 나와요. 누구인지 한번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누구이죠? 바로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들판에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들판에 있다라는 거는 그 시간에 피치 못할 밖에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목자들은 밖에서 잠을 자고 또 양떼를 지키고 혹시나
맹수가 공격을 해올까봐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도 설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하나의 증인, 재판의 증인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들판에 있으면 춥고 배고프고 어떤 먹는 거나 이 씻는 거나 이런 많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바닥에 있는 계급,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감동적인 추억을 남길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갑작스럽게 목자들이라는 그 그룹들에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무시받던 천대받던 그 그룹들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특별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특별한 엄청난 사건이 이 목자들의 인생에는, 목자들의 삶에는 가장 특별한 감동의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누구로 추정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천사,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는 또 이렇게 미가엘 천사라고 한다면 이 천사의 이름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천사가 바로 여기 이름이 나타났지 않았지만 어떤 소식을 알려주고 뜻을 알려주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날 때 처음에 이 목자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뭔가 공포감이 또 찾아오고 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이 신비로운 현상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천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너희에게 알려주는 기쁨의 큰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오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고 너희가 어느 곳에 가서 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이가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의 예언을 하고 고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찾아갔던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이 누구죠? 동방박사? 세 사람인가요? 세 사람은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찾아간 게 아니라 나중에 성경적 해석을 보면 나중에 찾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 목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신비로운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그 예수님이라는 자체가 가장 깊은 소식이고 너희가 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의 소식의 표적이 될 것이다. 표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건 무엇이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무엇인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을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타나면서 이들에게 어떤 하나의 희망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하나의 표적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하나의 특별한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떤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가장 어떤 은사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목자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시가 놀라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존재, 특정한 사람, 어떤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여러 사역을 하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위치를 해야 되고 능력을 갖추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미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특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무엇인가 불편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잠시 하나님을 떠났고 잠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왔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 되실 수 있겠구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구나. 지금 현재 내가 너무나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존재감, 새로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로운 마음이 함께 넣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존재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자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목자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만나기를 바라시는, 더 부족한 자들을 찾아가서 더 그들을 일으켜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목자들에게 이것까지만 알려줘도 너무 놀라운 선물일 텐데, 엄청난 감동이고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이 될 텐데 이걸 넘어서서요 엄청난 영적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목자들에게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갑자기 천군 천사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이 목자들이 아무도 없고 양들만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목자들끼리 근근히 서로에게 의지를 하며 기대며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늘 가운데 쫙 하면서 어떤 영상이 보여지는 거죠. 천군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것도 허다히 많은 무리, 정말로 많은 무리가 나타나면서 그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어떤 계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계속해서 한 번만 짠하고 보여주고 말았을까요? 이 말씀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1초만 짠하고 보여주고 딱 뭐지? 이게 뭐지? 어떤 하나의 스쳐 지나갔는데 이렇게만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었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아름다운 천상의 곡조가 흘러나오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그렇게 이 목자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더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앞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가치인지를,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영광과 평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카보드라는 건 뭐냐면 무게예요. 무게.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가,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현존이 그 예수님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고 싶다면 우리는 누굴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평생 동안 사시다가 그 모든 삶의 여정과 궤적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게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생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평생의 사명은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어디죠?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사명은, 일상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은 가르치고요, 설교를 하시고요, 제자들을 세우고요, 또 다니면서 축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하기도 하셨지만,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그분의 마지막이에요. 그분의 마지막이 어디 있는가? 마지막이 어디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담겨 있고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녹아져 있고, 하나님의 그 무게가 녹아져 있으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가 된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한 특별한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단순한 어떤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또 제자들을 일으키신 이런 쪽을 넘어서서요, 늘 우리는 그분의 인생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의 정점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크고 비밀한 구원의 계획, 그것이 담겨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의 과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땅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평화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평화. 이 평강이라는 거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라는 평강인데, 이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비법을 깨닫다 보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된 거잖아요.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죄 많은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졌다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 평화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무엇이죠? 상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짧게 좌우되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좌우되어져 있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평화는 뭐냐면 십자가를 뚫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깨닫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또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이 비밀, 또 땅에는 평화라는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순종이 남았다. 따라해, 순종이 남았다. 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반목하는 이들, 갈등하는 이들, 전쟁하는 이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와 참된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 또 화해의 능력을 알고 깨달으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먼저 찾아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정말 먼저 용서를 구한다. 내가 먼저 너에게 나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끼리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도 화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평화라는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 혹시나 묻고 있다면, 계속 내가 묻고 있다는 건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이 불편한 이 마음을 1년에 품었어요. 근데 25일 성탄절래, 이 예수님께 원하시는 게 진짜 무엇이죠? 예수님의 진짜 이 평화의 의미가 무엇이죠? 내가 묻고 있는 이 평화를 깨는 나의 어떤 이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화내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싫어하고 꺼려하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마음을 조금만, 나의 빗장을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에이레네가 임하는 거죠. 평화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그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정말 많은 이 평화의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어떤 이 갈등 관계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왕정이었던 그런 이 세계의 여러 역사 가운데 왕정이 민주정으로 바뀌었고요. 여러분, 이 과거 시대의 많은 시대들은 이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남성의 인권에 많이 밑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과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많은 여인들을 만나면서 그 인권과 그 내용들을 올려줬던 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과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함께 올라가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평의 통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진짜 화평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온전히 흘러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에이레네라는 건요, 평강이라는 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자들에게는 관계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내면의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또한 고난과 고통 중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있냐 없냐 이걸 바라보게 되죠. 내가 저 사람과 낫냐 안 낫냐 이것만을 바라보게 되죠. 세상이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누구보다 나아야 돼. 누구보다 많은 걸 가져야 돼. 있냐 없냐, 그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같이 보고 말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평강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뭐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고난과 고통 중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 여러분 정말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나를 하나님과 구분해서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 거가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면서 내가 연합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문제와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작업 가운데 그것들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그 전에는 굉장히 무거웠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스스로 전이가 되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걸 느껴집니다. 하나님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키워드며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자이며, 하나님 안에는 다 직권도 있고 인권도 있고 언권도 있고 모든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물건도 있고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언젠가는 물건도 열어주시겠지.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인권, 이 가족 간의 관계의 이 모든 것도 열어주시겠지. 우리 안에 많은 이 문제의 해결들이 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들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면서 스르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거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르르 내 마음 가운데, 아,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구나. 아, 이게 기도의 유익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정한 우리 가운데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는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개인의 내면적 질서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내면적 평강이에요. 내면적 평화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관계적 평화도 함께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민족적 평화와 이 세계의 특별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하나의 미천한 그때 당시에 있는 그 목자들만을 이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장 내가 세상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힘듦과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목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따라하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평강과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큰 무게로, 여러분의 가장 큰 무게중심으로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분명하게 약속이에요. 이건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길을 몰라요.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조금이라도 열면 약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실제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참된 평화, 세상 가운데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진짜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조금만 문을
문틈을 열어서라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약간의 그 평화를, 약간의 평강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내가 목자와 같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큰 감동을 주십니다.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시며 그렇게 놀라운 감동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이 성탄절 예배 또 여러분들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